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벽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이 편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창조와 교회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와 화목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그것이 복음이죠.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화목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복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런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몸소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죠. 근데 그분이 남겨주신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신에 채워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을 자기가 이어간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고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고난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수요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난을 감당하고 감내하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오한 고백입니다. 자, 수요일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고난이 특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그 고난이 나의 특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특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피해가고 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고난이 따르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따르는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묻고 질문해야 됩니다. 혹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마저도 감내하죠.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 여러 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그 앞절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밀의 영광, 그리고 그 비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아니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얻고자 노력하진 않습니까? 진짜 인생의 풍요로움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요, 그분이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이 풍요로움의 근원 되시고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권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모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각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소속됩니까? 단지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있는가. 자, 바울은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여러 성도들,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심지어는 고난과 핍박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바쳤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풍요로움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권면이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진리는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세워갈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성도를 세워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십시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그 힘든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또 회복될 수 있는 위로와 도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만 힘든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목장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에 정말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힘을 다 쏟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 사역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당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연약한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이 일에 나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합교회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참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년에는 더 이 일에 매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참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